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범이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제중앙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3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이 교회가 내 삶과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모든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선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세대만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손손들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 친교가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가르치며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 선교에 힘쓰는 곳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을 소개하고 나누며 또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늘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하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또 주의 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응답을 받게 되고요. 또한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구원의 기쁨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고 또한 구원의 방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교회들이 소개되어 있지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를 필두로 이방 선교의 거점이 된 안디옥 교회,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또한 마게도니아에 첫 번째 세워진 빌립보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바울의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을 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서머나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다양한 특징과 역할이 있었지만 모두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고 누군가의 희생과 봉사와 헌신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고난과 환난을 견디며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어 오셨다는 사실이지요.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가장 모범적이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초대교회에 무슨 복잡한 조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직분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느 교단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이런 조직, 저런 기관, 그리고 또한 교단과 교파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선제중앙교회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지요.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던 이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사건과 또한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나약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막힘이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 힘과 용기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7절 말씀이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는데 이 말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제자들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38절에서 말하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40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면했고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례를 함께 받게 되었는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면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새벽마다 강단에서 기도할 때 우리 선제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잘 짓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구제하고 또한 선교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요. 하지만 더 귀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모든 교회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닮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배울까요? 겸손한 사람이 배웁니다. 교만한 마음의 소유자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지요.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믿음이 크고 또 얼마 신앙생활하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이 작은 것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데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또한 허락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청종하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힘써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더러 대통령이 기도하느라 공연히 시간만 낭비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내게 맡겨진 이 중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며 나라를 다스렸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종차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크게 일한 사람들, 믿음의 거장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늘 깨어 기도하셨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일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힘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해야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끊임없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선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지요. 세상 사람이 경외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얕보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두렵게 생각할 겁니다. 거기에 권위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 권위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지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현장에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롭게 거듭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또한 신약 성경의 13권을 기록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요. 그렇게 초대교회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도 있었고요. 더러운 사람이 깨끗하게 사는 일이 생기고 이리와 같았던 사람이 양처럼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병들어 고생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우리 선제중앙교회에 나오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지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약한 심령이 강하게, 불안했던 심령의 평화가, 미워하던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목마른 심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고, 기진한 심령이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탄식과 한숨 속에 살던 심령이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게 되는 역사,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지요. 초대교회는 빈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고 나누어 먹었습니다. 함께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잡담하거나 놀려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게임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재미 보려고 그렇게 모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친교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썼다는 거지요.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써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를 우리가 기쁘게 참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대충 신앙생활하면 믿음의 성장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주의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교회였다는 거지요.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떡을 뗀다는 것 자체가 교제하고 친교한다는 거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도의 교제지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식탁 공동체의 모임을 갖지 못하지만 함께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요.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게 되지요.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러며 슬퍼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희락,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고 했지요. 순전한 마음은 하나가 된 마음을 뜻합니다. 분열되지 않은 주 안에서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모습에서 아마도 그들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선제중앙교회도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공유하는 복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이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찬미했다는 것은 찬양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감사는 메마른 사막에서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빠진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역경 중에 감사와 찬양으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과 또한 어려운 인생의 과정을 지나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잃지 않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더 좋은 감사의 조건들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또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찬양의 제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기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가진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는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거지요.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나눔과 섬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었고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 함께 기도하며 힘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5년 전 척박한 이 땅에 하나님은 구원의 씨앗을 심으셨고 오늘에 이르게까지 하셨습니다. 많은 땀과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며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쉬는 교회 우리 주
진정한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차곡차곡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쌓여져 가는 교회,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드리는 교회, 그리고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며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